전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모르고 그냥 나갈 수는 없겠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어디를 겨누어야 하는지, 또 영점 조절은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나가서 기쁨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는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천국의 일이다, 천국의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천국의 파송을 받아서 천국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지금 똑같은 옷을, 똑같은 조끼를 이렇게 입고 있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면 뭐가 보이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마 여러분들 조끼 뒤에도 다 이런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분을 전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가리켜 천국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만 사실 그들의 본연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전도와 천국을 함께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천국 복음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처음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지친 현대인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한마디 좀 해주고 오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가서 어떤 말을 해주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진일보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따뜻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좀 전해주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그럴 때 또 사람들의 환영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말에는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전도의 말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이 그냥 안 좋다,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곧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돼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 이외에 다른 말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도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뭐하냐 지금? 그냥 허공에 맴돌다가 없어지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냥 돌아왔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오늘 전도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전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힘들게 나가서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어제 계속 우리 전도사님이랑도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좀 서늘함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힘들지 않게 좋은 날씨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마 밖에 나가면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전도한 것으로 인정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훗날 갔을 때 그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뭘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쪽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등 뒤에다가 어떤 문구를 이렇게 쓸까 막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임원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을 딱 낸 게 그거였어요. 그래, 우리의 목적은 전도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문구 쓰지 말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적자. 그래서 그것을 엑기스로 딱 뽑아가지고 적어놓은 게 여러분 지금 등 뒤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가서 말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으로 볼 때 한 번이라도 그 복음의 말을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수단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이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좋은 말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물론 이제 이 말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말 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용기를 내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하려고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희석시켜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애초에 전도의 말을,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따뜻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딱 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말하면,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딱 들려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성이, 그 원죄 때문에 그 복음을 밀어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어두움 가득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빛이 딱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파고드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이 빛 되신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아마 10중 8구는 싫어할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지 않든지, 받아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버려져 있는 전도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오늘 나가면 전부 다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시고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가? 복음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할 때는 먼저 어떠한 사실을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말이 안 나오죠. 복음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상식적이지 않는 것, 논리적이지 않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에 상식적인 게 있습니까? 논리적인가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성과 논리로 복음에 접근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 입에서 복음의 말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이해를 못할 텐데, 나는 믿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믿지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생략해버리고 그 대신에 그냥 좋은 말들로 포장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전해야 하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설득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설득해야 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선포해야 할, 그냥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은 누가 하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자꾸 월권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자꾸 변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아니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재주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 그러면 그 복음이 들려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딱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국의 일을 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변화되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상상이 되세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찬양 콘티에 그 곡을 넣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서 춤추신대요. 언제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의 기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명예,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기쁨의 근거가 뭐래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춤추시고 예수님도 춤추시고 천사들도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반응,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우리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뭘 즐겨요? 뭘 즐기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즐거움.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나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자녀인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따가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요. 저도 떨려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동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지금 난리가 난 그 천국의 그 기쁨의 잔치가 내 심령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99명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명이 더 귀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감격적인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의인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없으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주 그냥 지구의 복된 곳이지만, 복된 세계이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동시에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만을 찬송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즐거운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설령 오늘 당장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땀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봄철에 되면 민들레 홀씨 다 불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불어봤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봄만 되면 이제 이거 한 수백 번을 이렇게 들고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홀씨를 불면 어떻게 돼요? 그 홀씨가 날아가요.
날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잘 안 보이죠. 그 씨앗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꽃이 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결실을 보지 못해요. 열심히 불어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그 홀씨가 딱 있던 곳에 한 며칠 지나서 와보면 어떻게 돼 있죠? 민들레가 만개해 있거든요. 반드시 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를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까먹으면 조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고 그냥 조끼 있는 말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